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춘 교회로서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은 47절 마지막에 있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된 그 원인이 되는 부흥이 있어요. 그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해짐으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이 내면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어떤 외형적인 규모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갈망이 불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형적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부흥의 결과예요. 결과. 그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오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이 부흥이, 이 영적인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먼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오늘 기도 중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죠.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오늘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을 듣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그 말씀의 부흥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갈망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 하셨나요? 식욕은 좀 좋습니까 요새?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식욕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고 가면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루 3끼 중에 아침에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침에 우리 사람 피곤해서 들어가서 잠은 주무시오. 나 혼자 가서 후라이 해가지고 후라이 2개 딱 비벼가지고 우리 사람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그냥 계란 후라이에다 김치 하나,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딱 뭐 커피 한 잔 딱
탁 마신 다음에, 오늘도 딱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탁, 9시 다 될까지 아침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장로님하고 약속해서 교회 은행 바꿔야 돼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처음에 장로님만 은행일 처리하고 우리 오전에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힘이 납니까? 건강해집니까? 밥 안 먹으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을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이 죽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셔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뜻을 왜곡되게 전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교 준비 다 했는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계속 다 읽어요. 그래서 요새 주석을 읽느냐고 다른 책을 한 권도 못 읽어요.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설교 다 준비해서 안 읽어도 되는데, 성격상 내가 쭉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가 있잖아요.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성격상. 또 다르게 얘기한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요. 저는 설교를 제가 하니까 안 듣잖아요. 제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요. 막 먹여주세요. 막. 하나님 말씀 먹여주세요. 자,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약해지고 병드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금식을 가끔 해봐야 돼요. 힘이 쭉 빠지고 하루만 금식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은 안 먹고 잘 사세요.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져 가고 있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도록. 지금 여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아멘 아멘으로 하다 반하게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마귀는 그렇게 먹으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요. 말씀을 못 먹게 해요. 어떻게 못 먹게 할까요? 졸리게 하지 일단. 그 다음에 딴 생각나게 하죠. 말씀에 재미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게 해요. 저도 다 거기서 들어봤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다 체험해 봤어요. 저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할 때도 있었고, 이 사탄이 말씀을 다 뺏어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망가뜨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바닥밭, 가시밭, 돌짝밭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게 다 우리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영양소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다 퍼져야 이게 건강해지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받아 먹어가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데, 요게 들어가서 좀 은혜 받으려는 마귀가 탁탁 다 뺏어가요. 마귀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 잡수십니까? 마귀가 다 뺏어갑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먹게 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먹게. 마귀는 계속 방해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약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비리비리해집니다. 영적으로. 비리비리해져요. 영적으로 병약해져요. 영적으로 병약해지면은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사라져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식욕입니다. 식욕. 그죠? 건강하면 입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뭐만 먹어도 맛있다고요? 계란 후라이 2알 딱 해가지고, 후라이는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제가 후라이하고 라면 끓이는 걸, 기름을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 후라이는 불을 무지하게 세게 해야 돼요. 그럼 기름이 팍
막 튈 정도로 그때 후라이를 딱 개선해야 돼. 아셨어요? 그런 게 밑에서 막 타면서 그때 싹 덮어가지고 밥에다 쫙 집어넣어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예?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요. 이 식욕이 건강하면은 식욕이 막 땡기기 때문에 진짜 막 아무 김치 하나도 다 맛있어요. 밥이 막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점심 또 먹었어. 점심은 오늘 충무김밥 또 사다가 그냥 막 울긋울긋 씹어 먹었어. 저녁에 또 하늘 집사님이 맛있는 밥을 해줘. 또 밥을 먹었어요. 예? 근데 이거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배고파요. 그 옛날에는 또 밤 12시에 삼겹살 구워 먹은 적도 많은데 요새는 이제 위가 안 돼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져가 못 먹어요. 이제 안 먹으려래. 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건강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식욕이에요. 식욕.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막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들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먼저 뚝 떨어집니다. 병들면 밥맛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계실 때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랬어요. 모래알 못 잡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다 드려도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병들었나의 척도가 뭐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금요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오고 새벽에 또 오고 이 말씀이 궁금해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이걸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 그러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요. 식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아무리 맛있는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앞에를 읽어보면은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냐면 예수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일, 우리 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합니까? 내 돈 언제 좀 많이 법니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입으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어디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막 왕성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도 또 배고파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먹고 말씀을, 그런데 또 배고파, 영적인 배고픔이 그 다음날 또 가고 매일 간 거예요. 매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로 부족해가지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 아플 때 입맛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제일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밥을 잘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아팠다가 딱 날 때 뭐가 들어와요? 입맛이 딱 돌아오잖아요, 입맛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안에서 회복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간단한 말만 들어도 뭐 확신이 생기고,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입맛이. 그게 내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말씀이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맛있나요? 목사님 설교는 길게 하시고 또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막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말씀에 막 빨려 들어와요. 여러분 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맛있어가지고 먹느냐고.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막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을 내가 맨날 먹으려고 농부 아닙니까? 나가서 낮에는 일해야 돼요.
뭐 지금 전기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해가 싹 뜰 때 거기에 나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시편 119편이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 먹는 거예요. 밥 안 차려줘도 내가 차려 먹는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 내가. 배고프세요 오늘 지금? 맛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맛이 없게 해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맛있어요. 김치 쪼가리 하나도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영적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낙마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자빠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나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잊어먹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뭐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낙망할 때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 낙망할 때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부대끼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다 쉼이라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 1장 강해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쓰는데 저는 이 설교 다 써요. 제가 안 보고 설교하지만은 다 써요. 예. 조사까지 다 써요. 제가 다 써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책으로 하면 아마 수십 건 될 거예요. 되면은. 자,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설교에. 제가 문장을 막 쓰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리무진, 메르카바를 타시고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 허름한 예배처소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쓰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날 하나님의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수요일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목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에스겔 1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날 찾아오셨고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매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세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 두 번째,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에 전념하게 됐다고요? 기도에 전념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해지면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오늘 42절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배고픔이 있으니까 말씀 먹으러 와서 말씀 먹고 말씀 먹은 다음에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비결은 말씀 운동이 한 축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축에는 기도 운동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흥되지 않아요. 머리만 커져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말씀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신학만 공부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신학 공부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듯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가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거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분에게 가는 거라고. 기도가 여러분이 그분께 오신 거예요. 그분께 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내 문제를 그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분께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고, 무시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주일날 또 설교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러분을 절망시켰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미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영적인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많이 나타났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기적과 치유와 축기만을 강조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라지고 방언, 환상, 축기, 육신의 질병, 치유함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물이 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예요. 이 기적사역은 사도들 시대로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 그래. 예?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실 때가 많아요. 드러내실 때가.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NIV 적용 주석 시리즈 중 사도행전을 쓴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아세안 계통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이적을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전혀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등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이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할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계속 있겠지만 우리가 담대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뭘 달라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전도할 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내가 기도할 때 저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집에 있는 우환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종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도를 막 하는 분들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봤어요. 능력으로. 오늘 여기 금요일, 그건 남의 일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비리비리한 그리스도인, 여기 무당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그런 권세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나눔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좀 지장 넘어가면은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이기주의.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보였습니다. 자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자기만 보였어요. 이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내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삽니다. 자기만 보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보였어요.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쓰라고 주신 것이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깨져버렸어요. 이기주의가 깨졌어요. 나밖에 모르는 게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교회에 갖다 냈습니다. 헌금으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 그랬죠. 자기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다. 오늘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 중에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기주의가 깨지고 이타주의가 되고,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위주로 살던 사람이 타인을 바라보는 타자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이 위대한 역사, 참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 주일 설교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날마다 바깥으로 나가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회복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이 생겨나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불쌍한 이웃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아현교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주님, 오늘 시간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고